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8월 24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은 죄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절망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사 늘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서교회 공동체가 이 지역사회에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죽어가는 어린 양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진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서 유혹을 물리치고 말씀으로서 진리를 수호하며 성령 충만한 자 되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자들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유익한 그때에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세포를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오장육부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시장성경 257쪽입니다.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보응하는 자니라. 5절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이죠. 하지만 교회는 사회적인 책무 또한 방관해서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미지의 세계에서 유이 홀로 떠 있는 그런 나룻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채워지고 있기에 우리는 종말이 올 때까지 영적인 책무와 동시에 사회적 책무 또한 안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안고 가는 게 아니라 잘 안고 가야 하는데,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이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대충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좀 착각하신 말씀 같아 보입니다.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말씀하시니 마치 권세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말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는데 그들이 이 말씀을 언뜻 듣는다면 어땠을까요? 분명 섭섭하게 여기거나 혹은 분노하였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제가 조선을 병탄하고 우리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이 말씀에 고개가 갸웃해지는 것입니다. 소위 식민지 근대화 이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서울대 이용훈 교수를 중심으로 지금도 망언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들은 일제 덕분에 우리가 잘 살게 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그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도 그렇게 말하는구나, 이렇게 말하는구나. 일제 역시 로마처럼 권세가 있었으니 그들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을 성경도 옹호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세자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문맥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권세자가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자라면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모든 권세가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니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권세자들에게는 그들의 말은 복종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종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일까요? 납작 엎드려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귀와 입을 막고 살면 되는 것일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빛의 행동이 아니요 소금의 행동이 아닌 것입니다. 빛은 세상을 환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 소금은 세상의 바이러스를 죽여야 그 역할을 다 하는 것입니다. 빛이 골골해요. 또 소금이 흐리멍덩해요. 그건 빛이 아니고 소금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정신이 막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하지 아니한다면 그건 부끄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직무유기 아니겠습니까? 찬송가 535장의 가사를 보면 주 예수님께서 대문 밖에 기다려서 계신데 단단히 문을 잠가두니 들어오지 못하시고 나는 주님을 믿노라고 그 이름을 부르는데 여전히 문 밖에 예수님을 세워두니 그게 바로 수치다. 그게 바로 내 죄다. 여러분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불의를 멀리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의와 맞서 싸우는 데 있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어 주님을 맞이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것입니다. 무조건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통치가 하나님의 법에 합당할 때 복종해야 옳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5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5절 말씀을 보면 5절 말씀 끝에서 양심을 따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양심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양심 있죠? 그 양심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일을 했을 때 받는 고통, 그게 양심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양심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창조 질서에 부합해야 하고 둘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부합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국가나 사회가 혹은 권세자나 지식인들이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것을 문화라는 말로 이렇게 포장하거나 합리화할 때, 정당화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꾸벅 죽어야 되나요? 그게 아니라 당당히 그것을 거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를 옹호한다든가 진화론을 수용한다 이런 거, 그것은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인권과 다양한 학문 연구와는 별도로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 말해야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절대적인 진리와 함께 보편적인 가치를 이렇게 포용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고 해서 보편적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흠이 없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반 은총을 내려주셔서 우리는 보편적으로 가져야 할 성품을 또한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정리하면 그리스도인은 크게 두 가지 성품을 가져야 하는데, 하나는 진리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보편적인 가치와 정서를 갖는 것입니다. 저는 그 정서를 크게 세 가지로 이해하고 있는데, 인간에 대한 존엄성,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생명에 대한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고 보편적인 가치를 갖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받드는 삶이 된다. 그래서 안중근을 우리가 의사라 부르고, 그래서 유관순을 열사라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빛은 어디에서나 빛이고 소금은 어디에서나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국가의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권세자들의 말에 복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법에 합당할 때 교회는 선택적으로 그 권세를 복종하거나 또는 저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만약 무조건 통치자들의 말에 복종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다. 너희가 싸우는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다. 너희가 싸우는 대상은 이 땅의 권세자들이다. 네? 이 땅의 권세자들이다. 어둠의 주관자들이다. 악한 마귀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진리를 살진데 진리를 팔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전파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그것이 불의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에 저촉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고수하면서 당당하게 맞서 싸워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고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에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혹시 입으로만 하나님을 찾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등지고 있지는 아니한가? 여러분, 우리는 권세자들의 말에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야 할 근거를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양심을 따라 행동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양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마땅히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의 성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사용하여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양심, 우리에게 주신 자유,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불의와 맞서 싸워서 이겨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곳곳에서 들끓고 있습니다.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면서 문재인 정권 때보다 나아지기는커녕 곳곳에서 확진자 대비 사망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 되었습니다. 또 동시에 신천지들이 곳곳에서 여전히 발악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활개였는데 지금은 발악 정도의 수준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전신갑주로 우리의 영혼을 무장해야 할 것입니다. 빛과 소금이 되어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회적 책무를 완수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안에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행동하였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뜨겁게 만드시고 우리를 안위하여 주심을 소원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경천교회 목사님들, 그러므로 저는 오늘도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새 힘과 희망을 찾읍시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올바른 순종과 저항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성령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전파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 그들의 가정,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대면과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대면으로 예배드리면 더욱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길 소원합니다. 샬롬.